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랑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가 아니고 성장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건물을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그런 귀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을 볼 때 틀림없이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이고 참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넓게 뿌려주심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자라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소정을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놀이 이렇게 굳이 누가 물어본다면 이 동네 앞에 문방구에 가면 1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몇 피스 안 되는 그런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이 플라스틱 틀 안에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떼서 조립하면 로봇가 되기도 하고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 조금씩 돈을 더 들여서 복잡한 그런 왕구들을 사서 만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그 안에 장난감 상자를 열면 이제 조그만 본드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품들을 완전하게 결합시키고 아주 단단하게 잘 붙여야지만 그 다음 작업이 진행되게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플라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아마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아이들이 레고 블록이라는 것에 심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지만 설계도대로 거기 들어있는 피스들을 하나하나 붙이게 되면 특정한 어떤 모양을 이루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아이들 완구로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곤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집을 만들 때에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 부위를 먼저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집을 만들 때는 기초가 서야 되고 기둥이 서고 석가래가 얹어지고 그런 외부적인 어떤 틀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기와가 올려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문만 먼저 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건축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모으신 집단입니다. 여기 gathered people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단순한 표현이고요. called out assembl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따로 나온 무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프라 완구가 되었건 아니면 레고 블럭이 되었건 아니면 건축이 되었건 집을 짓는 건축이 되었건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그 플라모델을 레고를 혹은 집을 창안한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시 다 헐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빠져 있는 그 피스 때문에 다시금 설명서로 되돌아가서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서 과연 그것이 왜 빠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들을 우리가 밟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장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이 교회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 성경 원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 또 다른 말씀들에서 예수님을 마치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면서 그 센터,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직적인 강압적인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순서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을 다 풀어서 정리한다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커플로 두 가지씩 나열해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남자가 있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님들 우리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구조라는 것을 잊지 마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누가 먼저인가, 누가 더 높은가 이런 차원의 다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 우리가 다툴 필요 없지만 성경이 주시는 질서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혹은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따라서 이런 각 위치, 우리가 지금 수직적으로 보는 위치와 상관없이 그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복종과 사랑이 선행되면 이런 질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번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서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신 것을 다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권위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교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성원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된다고 했는데 이 몸에 어떻게 구성원이 되는가? 성경은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지상명령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몸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된 몸 안에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끝까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냥 명령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침례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가롯 유다가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명의 사도가 있어야 하는데 한 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이제 사도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띠아를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함께했던 자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겠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그런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사복음서에 공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본격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중한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여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 시력을 받고 나서 즉시로 침례를 받게 되는 장면을 여기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몸된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한 부분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했을 때 침례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침례라는 것은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에 기인한다. 순종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침례를 받았고 3,000명가량이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 더해지는 일은 침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여기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혼자 마차 위에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받는데 무엇이 꺼리낌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것이 분명하다면 침례가 가하다는 빌립의 선고에 의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간증에 의해서 침례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지는 유일한 방법이고 구원받은 개인의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가 더해지는 교회에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성도가 더해지는데 침례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리고 그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나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간증함으로써 그 모임 안으로 영접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복음 전할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런 원리들도 지금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구원받고 침례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물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영접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설명하면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있었던 동일한 원리를 여기 지금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 우리 피침례인, 그러니까 구원받고 침례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서 침례받는 분들이 이제 침례탕에 들어오게 되면 목사님이 물어봐요. 우리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따라서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을 합니다. 구원받아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100%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겠죠. 그러면 예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침례를 베풀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면서 이제 피침례인을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올릴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내게도 동일한 간증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물침례를 통해서 간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한 절의 말씀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그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 한 절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모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을 결단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여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말씀에서도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살던 육신적인 그런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죄로 점철된 그런 내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노력이 없으면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은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1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신 것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침례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안에 더해지는 것이고, 옛 성품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출발선상에 있게 되는 것을 이런 여러 말씀들이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적술에 이렇게 스프링클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앉혀놓고 물을 붓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어떤 침례가 맞냐? 이렇게 성경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요약컨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침례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은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침례는 물침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침수례가 유일한 성경적 침례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것을 주셨는데, 첫째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의 역할 혹은 기능이라고 할까요?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잠언 1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안전이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지도자가 없이는 책임 있는 지도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사람들이 10명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지도자가 없으면 10명을 어떤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분명한 소명이 없다면,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도록 소명을 누군가 주지 않았다면 명확한 소리를 내거나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다른 세상의 많은 조직들과 교회가 구별되는 이런 차원에서 이 목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반복해서 설명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조직 안에서 분열이나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분열이나 갈등이 없게 잘 우리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에게 아마도 기대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분열과 갈등은 없기를 바라지만 절대적인 권력도 원치 않아요. 그것이 아주 서로 상반되는, 모순되는 그런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때는 성경 말씀처럼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력을 발휘하시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한 서너 가지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언급된 것이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 겸 교사, 이렇게 네 부류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뒤에서부터 점점 희소성이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직분으로 올라갑니다. 성도님들, 사도직이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직분이 성도들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대언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지금 복음 전도자는 여전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로 우리 부흥 강사라고 많이 부르지요. 미국 안에서는 에반젤리스트라고 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특별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해서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를 겸하는 교사, 다시 말해서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치리하는, 양무리를 치리하는 측면에서의 목사,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측면에서의 교사를 여기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가 하는 기능은 교회를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독선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들을 완전하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책임도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목사의 책임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여기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하라고 부탁한 일이 있어요.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이냐 하면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다양한 어떤 철학적인 사상, 인본주의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을 막으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혹할 만한,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또 다른 임무였습니다. 이런 모든 책임들을 잘 완수할 때 비로소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가 주위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언급한 겁니다. 오히려 논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같은 성경에 입각한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혹은 세속적인 사상이나 철학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지속해야지만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목사의 자격을 제가 그냥 말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16가지 정도 목사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자격 조건을 성경이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감독은 목사와 같은 말인데 다른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여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자격 조건 말고 개인이 가져야 할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목사가 앞서 열거했던 한 16가지 되는 목사의 자격 조건을 다 갖추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어떤 근시안적인 이익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삶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내면적으로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첫 번째 되고 우선되는 자격 조건이라면 내 자신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의 틀 안에 집중하며 그것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몇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말씀에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조금 더 심오한 목회적인 측면에서의 목회자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를 대적하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동일한 그런 분노를 가지고 인간적인 혈기를 가지고 대한다면 결코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언급하심으로써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자격 조건을 잘 갖추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교회 사역을 이룰 수 있는지를 여기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더해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침술의 침례를 통해서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이 목사의 중요성을 아시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것을 말씀하실 때 헌신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무입니다. 성도님들 조직 안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그런 직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가든지 그 조직 안에서 여러분들을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 36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어떤 크기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두 사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살렐과 아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공교하게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그 성막을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도 이런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게 될 많은 말씀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몸처럼, 사람의 몸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거기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서 풍성한 결과들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 모든 결과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을 인용하면 7절 말씀해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인을 치신다. 또 에베소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선물을 개별적으로 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활발하게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 이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가 잘 이루어지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나는 저런 재능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더해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신 은사, 다시 말해서 그 주신 선물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헌신의 장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헌신을, 그런 직무를 기쁘게 여기고 부지런히 그 일을 행할 때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이며 여럿인 것처럼 여럿이지만 하나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말씀이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4절 말씀에서도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한 몸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고 저런 사람은 또 저런 부분에서 뛰어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헌신과 직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안에 그들 각각을 두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기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여기 한 몸을 이루고 앉아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한인 사역으로 따로 모여 있지만 지금 우리 예배당에서 스페니쉬, 잉글리시 사역이 함께 모여서 합동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저분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나 언어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따로 예배실을 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개별적으로 또 한인사역이라는 한 부서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무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2장 고린도전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더 높고 낮은 혹은 더 귀하고 천한 그런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들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구원받은 동일한 성도들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체 속에서 개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연결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다른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컨설팅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몸을 이루고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15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꼭 필요한 세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사와 그리고 헌신, 직무를 우리가 잘 알고 훈련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아주 근사한 건물들을 가지고 원하는 사역들을 왕성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일하고 가장 가치 있는 목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꼭 필요한 세 가지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침례는 그저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으로 옷 입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행동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책임감과 자격 조건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는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목자가 없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세우신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의 자격 조건을 부지런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에서 성도들이 함께 도우면서 그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선물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면서 온 교회가 한 가지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복이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